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롭게 여러분들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영어 표현에 소리 충만하다 하죠. 소리 충만하다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 영이 충만한 거예요. 영이. 오늘 찬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봉헌 찬양하신 분들은 월요일 새벽마다 성경 기도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도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 저녁 8시에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메일로도 성경 공부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또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참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무료 성경 공부팀 감사드립니다. 리더십 개발과 강의로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40여 권이 넘는 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저술한 유명한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한 예화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불 꺼진 등대라는 예화인데요. 어떤 등대지기가 바위로 뒤덮인 섬의 등대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험하고 또한 해안선이 거칠기로 유명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책임은 밤이 되면은 어둠이 찾아오면은 기름을 받아다가 그 등대에 불을 밝혀서 섬을 찾아오는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도록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대가 마을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급할 때 기름을 얻으러 종종 오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불쌍한 할머니가 등대지기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이 되었다네. 기름을 조금만 주면은 팔아서 끼니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날 좀 도와주시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동정심에 등대지기는 할머니에게 기름을 조금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며칠 후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등잔에 기름을 채웠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 오늘 밤 깜깜하게 지낼 수 없으니까 기름을 조금만 빌려주게나. 인정이 있지 어떻게 안 된다 그럽니까? 그래서 기름을 조금 주었습니다. 근데 또 며칠 후에는 길을 잃은 나그네가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니, 길을 헤매다 보니까 차에 기름이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차가 저기 멈춰 있으니까 기름을 조금만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꼼짝하지 못한다니까 또 등대지기는 기름을 덜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그 섬의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깜깜한 해변을 안전하게 밝히기 위해서 등대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한밤중에 그 등대의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기름이 똑 떨어진 겁니다. 급하게 등대지기가 기름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에도 기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불쌍한 할머니를, 친구를, 길 가던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나누어졌던 그 기름, 그로 말미암아서 등대에도 또한 통에도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지난밤에 항구로 들어오던 배가 바위에 파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등대로 몰려와서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니, 왜 불을 꺼뜨렸느냐고. 등대지기가 변명을 하죠. 내가 좋은 일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한 할머니 도우려고 그랬습니다. 인정이 있는데. 아니, 동정한다면은 당연히 기름을 나눠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좋은 일 했기 때문에 등대지기에게 책임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등대지기의 사명은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름은 그 불을 밝히는데 사용해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맡겨진 사명이 아닌 일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넘어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라고, 그 사명을 완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사명이며 어떤 일에 대한 헌신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은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덧입어서 좋은 일 하라고,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그 전체 28장에 이르는 책의 중심된 주제는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하다고요? 잘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건강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제자라고, 사역자라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신나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날 주님의 부르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주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 평안과 안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심을 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부활주일 이후에 저희가 항상 나누는 이 주보 앞에 보면은 크고 굵게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어느 때보다 많이 듣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당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그럴싸한 예배 드리는 장소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시설도 잘 돼 있죠. 교회마다 좋은 피아노는 물론이고 오르간 없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프로젝트도 설치돼 있고,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마다 나름대로 다 선교팀 파송하고 선교지 후원하고 구제헌금, 봉사, 각종 프로그램에 열심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이 직장 일보다 더 많다 그럴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왜 그렇게 많은지. 기도회에다, 성경 공부회에다, 수양회도 가야죠. 모임 있으면 참석해야죠. 행사도 있고 가끔 가다가 선교도 가야 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을 만큼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은 갈수록 메말라져 가고 기쁨은 사라지고 교회에 오려면은 그렇게 힘들기만 할 건가요? 아니,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요.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분들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서 더해질 수 있는 충분한 것인데,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포커스가. 그 성령의 폭발하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흐릿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마치 세상의 다른 모임과 똑같이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어디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지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우리 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성도도 흐릿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서부터 보면은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26절에 가서는 보혜사,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나를 대신하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권능으로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유혹과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써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인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이미. 근데 거기 남아있던 다른 유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데오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데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같이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유다의 말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승리를 보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대접 좀 받으십시오. 우리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시고 좀 대접받으시면은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사랑의 헌신과 결단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길을 바로 가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바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인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선생님이 드러나면은 우리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보여지면은 우리도 대접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40일을 금식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라 하게 하라 하였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랬으며 또한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전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명예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명예와 관련된 시험이에요. 세상 사람 치고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서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정받을 때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정받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 위에 오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하건대 오늘 우리도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을 오히려 성경은 시험의 자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높은 곳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시험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높아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가르친다 생각하죠?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가르치려 들면서 그만큼 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심판의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청함을 받았는데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나름대로는 내가 그래도 여기서 가장 대접받는 VIP라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의 현실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교만의 마음이 들 때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부터 해결해야겠죠. 목사가 대접받는 게 당연해져 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 목사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목사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생각하고 저부터 참 부끄러움이 그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는데,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죽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왜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섬기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천박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면요 좋습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좋아요. 인정해주면, 잘했다 칭찬해주면은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상은 아닙니다. 그게 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나 평판이 아닌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참된 신앙인의 헌신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교회에도 3D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D 뭔지 아세요? 3D. 한국에 3D라 그러는데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걸 가르쳐서 3D라 그래요. 그래서 3D 업종 그러면은 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피하는 일들을 3D 직종, 3D 업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도 3D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전도, 새벽기도, 부엌봉사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안 알아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일일수록 내가 더 낮아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오직 예수, 누가 뭐라도 예수, 그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다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신앙의 모습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은 주님 자신의 세상에 다 드러내십시오, 영광 좀 받으십시오라는 그 다대의 요청에 하나님의 일은 인기주의가 아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영광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몰려요. 교회도요, 프로그램 좋다, 그 교회 뭐 많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잖아요.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좋은 일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름 덜어다가 펑펑 나눠주면 뭐합니까? 결국 주님 찾으실 때 빈손 들고 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서 주님,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 주신 성령 다 그냥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한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많은 일 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요,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셨어요. 모든 일은 주님의 말씀, 천국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데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1차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이 3층 천까지 다녀왔다 그랬어요. 천국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도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잘났다고요? 잘나봐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안다고요? 안다고 얼마나 알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감격에 젖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사이에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 체험에 매달려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요, 그 결국은 사건 사고지 감사와 찬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서 열심히 달리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갈수록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오늘 수고하고 애쓴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결국은 큰 사고입니다. 시골 산골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농사만 도와줘서 짓던 한 소녀가 서울에 가정부로 오게 됐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성공해야겠다 작심한 이 소녀는요, 뭘 하면 주인께 칭찬을 들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주인 칭찬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눈에 거슬렸던 것, 그것부터 청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마당에 자란 질긴 풀뿌리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온몸이 땀에 젖었고 손에는 물집이 생겼고 몸은 다 아팠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풀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다 정리하고 칭찬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침내 그 마당의 풀들을 다 뽑고 작업이 마쳐졌습니다. 주인이 오면은 날 칭찬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 집 주인이 문을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 들었겠어요? 아니면 책망 들었겠습니까? 주인이 보더니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 마당에 정성껏 갖고 나왔던 그 잔디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풀이 아니잖아요. 잔디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한다 했을지라도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마음 하나 가지고 좋은 일꾼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바탕이 없는, 말씀의 바탕이 없는 자의 무분별한 그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만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어려움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열심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들으니까요,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인 분이 문제의 중심에 있더라고요. 항상 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평생 가봐야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이 열심을 내서 교회 일하면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데오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사람이 인정해주건 아니건 내가 대접받던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지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신다면은, 아니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다면은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명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